오늘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편애로 미움받는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정말 이 가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족이 맞나라는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극악무도한 죄악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또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 구체적인 원인은 아버지가 한 명의 아들만을 편애했다라는 그 사실이고, 또한 그 편애한 아들은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또 자신이 꾸었던 그 예언적인 꿈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 그 요셉의 모습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 가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과 또 그 형제들 12 아들들은 그 형제가 모두 다 함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선민 계통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과 또 후산의 언약을 계승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첫 번째 세대의 형제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만 기억되진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모든 세계 민족에서 선민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덕이 훌륭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렇게 악한 모습 가운데 있고 보기에도 민망할스러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것 같은 그런 가족을 선택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요셉의 그 꿈과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 일단 이거 사실 하나만 봤을 때는 정말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창세기 36장 8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정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정착합니다. 그가 왜 세일산에 정착을 했을까요? 산에서는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냥 있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을 해야 되고 이미 살고 있던 이방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분명 정착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약속의 땅에 거저 주어주는 게 아니라 살긴 사는데 이방인들 사이에 틈에 끼어서 살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일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살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 세일산은 그냥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땅이라 여겨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아버지의 유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편한, 거주하기 쉬운 땅 세일산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반면 이 야곱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그가
다른 것은 몰라도 어쨌든 아버지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불리한 땅일지라도 그 참된 축복이 임하는 장소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편하게 보이고 또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그곳이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을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바로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자, 야곱의 아내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름이 언급된 그 아들들이 맞는데 그 이름이 언급된 아들은 요셉 한 명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지금 내가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건데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요셉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향한 그 시선이 그냥 요셉만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가 살아갔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야곱이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레아가 낳았던 아들이 6명이 있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르우벤과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빌하와 실바, 그 여종에서, 각각의 여종에서 낳았던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입니다. 이렇게 종에게 낳은 아들들은 둘둘 4명이었고요. 레아에게 낳은 아들이 6명이고, 그리고 사랑했던 라헬에게 낳았던 아들이 2명인데 지금은 요셉만 있고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지금 이 요셉은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중간에 보면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은 돕는데 다른 형들의 모습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들의 잘못을 보면 자기 아버지에겐 고자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이 이러한 모습을 살았던 이유, 어떻게 보면 자기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알았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형들과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야곱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종들의 자녀들과 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배려를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들의 이미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편하게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마음 편하게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그 자녀들 간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자기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게 정말 싫어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정말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전했습니다의 동사가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전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날마다 형의 잘못들을 고자질했습니다. 결코 좋은 모습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제 딸도 둘째 딸이 언니의 잘못을 늘 저한테 고자질하면은 제가 혼을 냅니다. 고자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맨날 조금만 뭐 하면은 언니가 나 때렸어, 언니가 뺏어갔어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것을 밝혀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자질함으로써 이 요셉은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자질하는 게 나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이 범했던 그런 죄악들 가운데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그의 어떤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튼 저튼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요셉은 형들과는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그 형제들과 화합을 이루면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화합도 잘 되지 않은 이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놀라운 일입니다. 야,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키울 때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키워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뤄갈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나중에도 그렇게 되리라는 상상은 정말 무서운 위험한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 분명 존귀하고 놀라운 하나님만의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누군가만을 편애하지 않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러한 요셉이 어떻게 또 일을 했는지를 또 3, 4절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3,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가 한 것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일이었고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혀줍니다. 실제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다고 했는데 91세에 얻게 됩니다. 정말 늦게 얻은 아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막둥이를 보면 그저 귀엽고 예쁘고 한데 정말 늙음하게 얻은 이 아이 정말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만 유독 사랑의 표시를 하고 그가 그렇게 고자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감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좋은 옷을 입혀주는 그의 아버지의 모습은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시기 질투를 유발하게 됩니다. 즉 편애는 시기 질투를, 다른 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를 유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 형제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편애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너무 정말 내 편인 것처럼 하게 되면 내 편이 있는 순간 내 적도 동시에 있다는 걸 꼭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잘 대해주고 날 잘 해주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편이 되고 무리가 되고 하나의 어떤 편애의 그런 상징처럼 되어진다면 거기에 반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단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마지막
4절 말씀에 보면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다정한 인사말이 원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는 그 평안합니까? 라고 인사하는 그 인사조차도 그들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가족의 이야기,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은 17세 소년이었고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기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다. 그런데 세 번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전했다. 네 번째, 아버지 요셉 이스라엘은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귀한 옷을 입혔다. 마지막,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다. 지금 이 5개로 요약할 수 있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 정말 이 가족이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구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불화와 갈등 속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면서 그에게 직접 언약의 말씀을 받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은 그 가족들의 실제 삶이 어떻습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나의 행복을 찾는 건 참 나쁘지만 사실 오늘 요셉의 그 가족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이렇게 볼품없고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정말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은 택하셨구나. 그런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나의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러한 나를 택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어떤 덕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 또 이 가족의 인생을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에 이들이 나중에 회의해서 그들이 만났을 때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아버지가 고백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했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하잖아요. 그 험악한 인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 험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포자기 심정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바는 이 땅에서의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인 하늘의 상급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9절 말씀인데요. 5절과 9절 말씀에 이제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꿈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과 또 9절 말씀에서 곡식단이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9절에서는 해와 달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꿈을 꾸고 있는 정말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꿈과 환상이 계시를 통해 나타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젠가 그 계시의 꿈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 아버지, 형제들, 모든 가족들은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이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가 이뻐 보였겠습니까? 전혀 이뻐 보이지 않죠. 전혀 이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얘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얘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좀 요셉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자기가 편애를 받고 있는 것도 이미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고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이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더 미움을 받을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죠. 형들, 내가 지금 형들 때문에 미움받고 있지만 사실 형들은 언젠가 두고 봐. 나한테 이렇게 절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라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이 우리가 보기엔 정말 어리석고 안타깝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일 말씀과 모레 말씀에서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물론 갑작스러운 기적적인 일들로 일으켜 주시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순간에 뻥 터지듯이 뭔가 기적으로 하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지만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과 인간의 삶을 움직여 가시며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 끊어진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굳이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의 역사라면 바로 그냥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딱 오시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족보를 봐도 그렇죠? 족보 말씀 보면은 누가 낳고 낳고 하는데 그 낳고 굳이 이렇게 많은 대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낳고 하다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 많은 대를 이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을까요? 동일합니다. 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이러한 꿈 이야기를 세 번째 단락에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무슨 그런 꿈을 꾸었냐?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도저히 아버지조차도 그 꿈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지만 내가 지금 네가 말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내가 어떻게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라면서 꾸짖는 것입니다. 이 꾸짖는다의 원의 원래 의미는 책망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금지하다라는 명령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근동 사회에서의 위계 질서가 너무나도 명확했고 서열이 명확했고 아버지의 그 권위가 명확했던 그 시대에 지금 요셉이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극상에 가까운 아버지의 그 존경심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금지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했던 말을 보고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두는 모습도 있죠. 마음에 담아둔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소중히 간직해야 될 그 기억 속에서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사는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그 이후로도 곰곰이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 말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겉으로는 그 당시 사회의 질서에 따라서 아들을 엄격하게 금하고 다시는 그 말을 못하겠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때도 지금 이 꿈은 범상치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이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가족을 보면서 편애를 하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그의 중심에는 늘 언약을 받은 백성임을, 가나안 땅에 전착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자녀임을 우리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모든 말 속에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의 모든 대화 속의 삶의 모습들을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그 뜻을 파악해 나가며 깨닫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코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언행들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하나의 말 속에, 하나하나의 행동 속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분명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이구나 할 만큼 불화와 갈등이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미 그 이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운행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